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찼네. 프랑스의 수학자이고 또 철학가였던 역사의 불후의 명작인 팡세라는 명상록을 썼던 이 파스칼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 무한한 공간에 영원한 침묵이 나를 두렵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그 무한한 이 우주 공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히 탐색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해성 탐사선인 로제타우가 10년 8개월을 길게 여행해서 여행한 키로로 하자면 64억 킬로미터의 비행 끝에 해성 가까이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주선에서 모선에서 분리한 탐사 로봇 필레가 100km 미만의 이 조그만 로봇인데 7시간의 낙하 끝에 67P 슈리모프 게라시멘코라는 이름을 붙인 해성에 착륙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착한 로봇가 이제 며칠 동안 이 해성의 토양을 채취하고 분석하는 작업을 수행해서 지구에 있는 기다리고 있는 여기 이제 그 우주선을 기다리고 있는 과학자들에게 보냈습니다. 충분히 내용을 검토할 양을 보냈는데 10년 넘게 우주 공간을 날아다녔던 그 이제 비행선이 탐사선이 배터리가 방전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 작동 불능 상태가 되어서 지금은 태양빛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재충전할 수 있을까 하고는 지금 방향을 지금 조금 태양 쪽으로 돌려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경이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오늘 그렇게 사람들이 두렵게 여겼던 우주의 신비가 하나씩 벗겨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페르시아 동방에 있는 이 박사들은 고대 바벨론 지역에 페르시아 지역에 있는 들판에서 이러한 우주 공간을 관찰하고 별들을 살폈습니다. 그들이 하늘의 별을 관찰하던 그런 중에 평소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별 하나, 초자연적인 별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들은 즉각적으로 그 별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내쫓아서 그들이 고대 바벨론 땅에 포로된 적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전하여 주었던 그 복음 중에 장차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등장할 것인데 그 별이 떠오리라는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별이 곧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별빛을 따라 이스라엘 유대 땅까지 찾아와서 결국에는 그 별빛이 비추는 곳 베들레헴 마구간에까지 가서 거기에서 자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지켜보고 인류를 구원하러 오시는 만왕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땅한 준비한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들여서 경배하는 이야기가 첫 번째 성탄절 때에 나타나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은 전체적으로 통틀어가지고 장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신다고 예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고가 구약 성경의 약속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결국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탄생하여 인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받고 선택받은 선민이라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그 메시아를 오랫동안 대망하여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인류의 구세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도하며 대망했던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을 때는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동방에서 온 여기 별을 보고 관찰하다가 찾아온 동방 박사 세 사람 외에는 아무도 그를 영접지 아니합니다. 누가 과연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 초라한 짐승들의 냄새나는 마국간에 탄생할 것이라고 예견하고 그렇게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인류의 죄를 속죄하여 이 죄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려고 오늘 이 땅에 찾아오셨고, 태어나는 그 순간, 탄생의 순간부터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과 가난과 저주를 다 담당하여 마국간에, 짐승들의 마국간에 거기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1.1핵이라도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성취한 것입니다. 이제는 바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이제 우리는 그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신 주님의 목적은 뭐냐면 인류의 죄를 속죄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속죄 어린이 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저주와 죄와 죽음을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의 피를 흘려 죽으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속죄의 피를 흘리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음으로 이제는 부활 승천하여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 승천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올라가실 때 내가 다시 올 것을 약속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은 온통 다시 오실 주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재림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오리라. 첫 번째 초림 때 사람들이 예기치 못할 때, 그때 주님이 오신 것과 똑같이 주님이 다시 재림할 때도 그렇게 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오신 성탄, 첫 번째 성탄과 같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준비해가면서 우리가 다시 오시는 주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왜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한 번 오신 것으로도 충분할 것인데 왜 다시 오시는가? 죄와 사망을 다 짊어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하나님 앞에 승천하신 그분께서 왜 이 땅에 다시 오셔야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으로 창조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이 죄인들을 구속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으므로 그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하나님의 자녀된 그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는 이러한 불완전한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신적 세계의 죄와 죽음과 고통과 저주와 파멸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신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 다시 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다시 오시는 그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초림에 오실 때와 같이 아기 예수로 눈에 보이는 육신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영광과 위엄으로 오셔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되 완전한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쓸모없는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고 망가져 있는 이 세상 우주의 종말과 함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예비되어 있는 태초부터 있었고 영원토록 있는 진동치 아니하는 완전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 백성들과 함께 이제는 더 이상 가치가 없고 구원받지 못하여 파멸할 영혼들에 대하여
그들이 돌아갈 마귀와 함께 그들을 위하여 예비될 영원한 지옥의 파멸을 할 자들을 구분하여 심판하기 위하여 오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 주님이 오신 것은 우주적인 재림이고, 그 재림은 믿는 자에게는 희망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가장 무서운 두려운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성경을 통하여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어 그 날을,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 날을 준비하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왜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하느냐? 그것은 오늘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의 마지막 최후의 심판은 첫 번째 심판과 똑같이 예기치 않기 때문에, 예기치 않을 때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이죠. 인류의 심판이 두 번 있습니다. 물과 불의 심판인데, 첫 번째 물의 심판, 홍수의 심판은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그 죄악이 온 땅에 가득 차서 더 이상 이 지구가 사람이 살아 존재할 가치가 없어질 때 하나님께서 인류를 홍수로 심판하여 호흡이 있는 모든 것을 사람과 짐승 그 어떤 것도 다 쓸어버리시죠. 그 역사의 고고학적 흔적과 과학적 탐사를 통해 다 지금 증명으로 남아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이 인류를 심판할 때 어땠느냐? 절대 물이 이 높은 산 위의 꼭대기까지, 지구상 높은 그 꼭대기까지 그 넘치도록 물이 쌓이지 않을 것이다. 비가 오고 땅에서 샘이 솟아서 물이 쌓이지 않을 것이다. 절대 그 상식이 없는 일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 시대의 선지자이고 그 시대의 가장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장차 이 땅을 물로 심판할 것인데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그리고 나와 함께 방주를 지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여 노아가 120년 동안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사람들은 노아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습니다. 산 꼭대기에 거기에 일생 동안 전 재산을 동원해 모든 가족들이 방주를 짓고 있는 그 사람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해는 어제 뜬 것과 똑같이 오늘 또 뜨고 내일 또 뜰 것이고, 봄, 여름, 가을, 사계절이 여전히 반복될 것인데 저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사람들은 다 자기 사는 것에 집중하고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좀 더 높은 치기를 얻기 위해서, 좀 더 삶의 재미와 만족을 느끼기 위해서 사람들이 경쟁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그날이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이 너에게 이 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노아의 때에는 어땠느냐? 특별한 거 없었습니다. 다 그때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홍수가 나서 그들이 멸망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일상 속에서 생존해 가는 그런 일상 속에서 전혀 이상 없을 것이다, 문제 없을 것이다, 이 세상에 이렇게 영원히 그대로 갈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아무런 준비나 대비를 하지 아니하고 다 사람 살아가는 그 삶에 그냥 젖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때 첫 번째 인류의 종반에 노아의 홍수가 왔다는 이 사실을 명심하라는 것이죠.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고 두 번째 오심은 이런 수준이 아니다는 것이죠. 땅 위에 있는 홍수로 전멸하는 그것도 굉장한 것 같이 보여서 여사에도 보면은 인류의 최후의 날이라고 그래가지고 2012년 그래가지고 홍수 같은 이런 영화도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고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불로 소각시켜버리고 종이를 또르르 말아가지고 딱 들고 나가듯이 하나님께서 온 우주 전체 자체 대우주를 다 하나님의 불로 소멸해서 없애버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런 주님의 오심과 함께 첫 번째 세계인 이 땅에 있는 모두 종말을 맞이할 때 어느 때 그런 일이 생기느냐? 노아의 때와 똑같이 일상 속에서 우리가 절대 문제 없을 것이다. 여기 보면은 어떤 사람은 자다가 어떤 사람은 일하다가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오신다, 또 그렇게 들림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뭘 말하고 있느냐면 오늘 우리의 일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노아의 때와 똑같이 열심히 공부하고 사업하고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 찾아가지고 평생 아주 계속 잘 살 것 같이 결혼한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때, 오늘 나의 삶이 행복하고 또 행복한 그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는 그 순간, 그때 바로 그 일상 속에 전혀 생각지도 않고 얘기지도 않고 준비 안 되어 있는데 그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너희는 깨어 있어 그날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날을 준비하라. 주님이 준비하라면서 몇 가지 이야기를 24장 전체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여주겠다고 그랬어요. 믿는 자들에게. 어떤 사인입니까? 마치 무화과 나무가 봄이 되면은 새순이 나오고 거기에서 싹이 나오고 그리고 가지가 연하해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꽃이 피고 그렇게 하듯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최후의 인류의 종말을 나타낼 때는 그냥 징조들을 보여준다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처처에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쟁이 일어나서 민족 간에 동족 간에 심각한 문제가 나타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예기치 않는 자연재해의 그런 지진들이 일어날 것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회가 날이 갈수록 포악해지고 거짓되어서 적그리스도 같은 거짓된 그런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날 것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혼란한 그런 가운데 세상에 그렇게 살아갈 줄 알고 그렇게 사는 데 집중하지만, 그때 주님께서 이 우주적 종말을 가져오고 그때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에 오실 때, 그때는 그냥 한쪽 귀퉁이에서 그 옛날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아기로 탄생하던 같이 그렇게 탄생한 것이 아니라 번개가 번쩍할 때 동쪽과 서쪽까지 한 번에 비치듯이 주님의 오심이 우주적으로 우리 눈앞에 분명하게 확실하게 순식간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러한 주님이 우주적 종말에 얘기되는 인류의 끝이 오고 있다는 것을 사인으로 이 역사 가운데 보여줄 때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죠. 또 여기 주님께서 인류의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이야기했어요. 다른 여러 나무가 있는데 왜 무화과 나무를 이야기했느냐? 이 무화과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의 국화입니다. 우리나라 국화가 무궁화이듯이 이스라엘의 국화는 무화과입니다. 무화과가 거기 이제 봄이 되어서 거기 가지가 연해지고 거기에서 싹이 나면 이 모든 날의 끝이 오는 것을 알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이스라엘 나라가 주의 말씀을 불신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저주로 인해서 완전히 그들이 기원 후 70년 만에 로마의 티토라는 황제에 의해서 나중에 황제가 되고 그때는 장군이었는데 그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 예루살렘이 완전히 전멸당합니다. 이스라엘 전 민족이 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생각한 이 예루살렘에 거기에 와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로마를 대항할 때 거기에 철저하게 에워싼 로마의 군대가 그 속에 있는 사람을 다 굶겨 죽입니다. 그리고 살아남아있는 자는 들어가서 칼로 다 죽이고 그 성 전체를 죽은 송장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불살라버립니다. 그리고 나라가 없어진 그때부터 시작해서 2000년 동안 나라가 재건되지 못해요. 그러다가 최근에 재건됐습니다.
어느 때냐? 1948년 5월 달에 했어. 우리나라는 1948년 7년에 국가가 이제 재건되었잖아요. 건국되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48년 5월 달에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막 나라를 일으켜 보려고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 시온으로 모여들자 하고는 막 노력을 하면서 지금 국가의 완전한 기능과 그 모든 것을 형성하려고 세계의 막 이런 질서까지 이거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무화과 나무가 이제 제9시를 하듯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가지고 이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은 주님의 최후의 때에 가까웠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대하여 우리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 이 눈에 보이는 현상 세계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주님의 날이 가까이 눈앞에 다가왔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를,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확실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준비를 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깨어있는 진짜 신자들이 돼야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삶과 죽음이 맞닿는,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이 먼 이야기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예기치 않은 순간에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온 나라 전체가 우려했습니다. 사실은 그 일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주변의 가족과 친구들도 세상을 이별하여 떠나갑니다. 어느 날 사랑하던 또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한마디의 작별 인사도 없이 우리 개인 곁을 떠나가서 너무나 여러분과 저 놀라기도 하고 마음 아파하기도 합니다. 그와 똑같이 오늘 여러분과 저도 그들의 뒤 발걸음을 따라서 개인적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또한 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개인적 종말이 되었던,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오는 우주적 종말이 됐던 인간은 반드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죽음 그 이후에 이 땅의 이 현상 세계가 이제 끝나고 난 그 이후에 영혼을 어디에서 보낼 것인가에 대하여 그날을 대비하면서 오늘을 깨어있는 정신 차리고 살아가는 영적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동물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저 본능을 가지고 그냥 뭐 입에다가 뭐 먹을 것만 주면 좋아가지고 꿀꿀거리고 꼬리치고 따라다니잖아요. 그게 동물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면 최고예요. 사람은 다릅니다. 절대 먹는 것으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인간의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오지 않습니다.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의 삼중적 구조로 지어져 있는 유기적 존재인데 더 깊이 보면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신적 존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육체 너머에 정신이 만족해하고 정신 너머에 그 영혼의 하늘의 평화가 주어져서 만족해야만 행복하는 것인데,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인간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인간의 삶이 지나간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하여, 그리고 인간의 삶 그 이후의 세계에 대하여 아무런 생각도 없이 준비도 없이 오늘을 살다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길거리에 차에 치여서 죽어서 저 한쪽으로 발길에 치여 있는 동물처럼 그렇게 죽어가지고 그냥 땅에 묻고 그러고 끝났다 그러면 도대체 인간이 인간으로 태어날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인간만 도덕과 윤리가 있고 역사가 있고 인간만 신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존재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뜻을 가르쳐 주시고 그 뜻을 알고 쫓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주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을 때 과연 진정한 신앙의 의미가 무엇일까? 나는 무엇을 위하여 오늘을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오늘 이후에 나의 삶은 어디에서 영혼을 보낼 것이고 그렇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매 예배 때마다 그리고 혼자 기도할 때마다 신앙생활에 가면서 무엇을 할 때마다 그것을 생각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 다음 이야기예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아이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씀하면서 공부는 다음 이야기다. 공부는 공부도 하나의 놀인데 머리로 차는 공이다. 그러니까 공 차다가 실직 나면 그만두듯이 너희들도 언젠가 20살 넘고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나면 또 직장에 들어가고 나면 그렇게 하기 싫은 공부 진짜 놓고 안 하게 된다. 회라도 다 안 하게 된다. 또 사용할 일도 별로 없다. 그러니까 지금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을 좀 준비해야 한다 하는 것을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도 전거했는데요. 우리 성도들 어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막 직장에서 돈 번다고 막 매달립니다. 또 사람과의 약속, 또 직장에서의 조금 더 나은 그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또 그가 속한 공동체에서 좀 더 인정받고 사랑받고 좀 관심 갖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러한 자신의 명예가 실추됐다고 고소 고발하고 난리가 나죠. 그런데 그것은 몇십 년 지나고 나면 다 아무도 기억 안 합니다. 자기 혼자 이야기해요. 어르신들, 노인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면 어때요? 옆에 사람, 보통 사람들, 손자도 자식도 아무도 그게 대해서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한 이야기를 혼자 이야기를 막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시고, 엊그저께 또 와서 이야기하십니다. 자기만 아는, 자기만 기억하고 있는 거지 아무도 관심도 없고 기억도 못하는 것들이 되고 만다고 알아야 돼. 지나고 나면은 다 인생은 죽어버리는 것과 똑같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본질적인 것을 붙잡아야 돼요. 영원한 생명.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고유한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영혼이 죽었고, 오늘 우리의 영혼만 죽은 것이 아니라 영혼이 죽으니까 정신도 죽고 육체도 죽고, 그 죄의 결과는 반드시 죽고 그 위에는 죄값으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이 운명에 놓여 있는 내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살리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이 죄를 십자가에서 도말하셔서 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여 가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그 주님이 흘린 보혈의 피를 날마다 내 영혼에 받아들이고 믿고, 그 보혈의 복음의 말씀을 믿고 내가 입으로 시인할 때 내 모든 죄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게 되고, 그 믿는 자에게 주께서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하나님의 사인으로서 그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영적 사람으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인력으로 못 사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요, 운명을 믿잖아요. 이상하게 일이 이렇게 되고 보면 뭔가 운명이라는 게 있는가 보다. 뭔가 이상하게 내 뜻대로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꼭 맞춘 것 같이 된 거 보니까 뭔가 좀 미신인 것 같은데도 뭐 신적인 것이 뭐가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들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인간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 때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런 영적 사람으로서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서 높은 단계에 서서 이 세상 모든 만물에 돌아가는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통찰하여 내다보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 하나님의 지각으로 내가 생각하고 내 인격과 나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것을 선택해 가면서 그걸 쫓아가는 영적 사람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고 대학교까지도 나오고 그래도 그 책도 볼 줄 알고 그래서 조금 상식도 있는 사람이 완전히 생활하는 거 보면은 너무 수준이 낮고 미신적이고, 교회를 몇십 년 다 했던 사람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보면은 이게 기독교인지 이게 뭐 다 종교에 뭐 혼합 종교에 이제 알 수가 없는 미신적 신앙으로 다닌 사람이 많아요. 천국과 책을 안 믿습니다. 오늘 내가 죽을 것이라는 걸 죽을지도 모르는데 분명히 내게 종말했던 걸 안 믿습니다. 동물하고 똑같이 먹이만 주면 좋아가지고 막 고리치고 물고 할 그 동물처럼
주일이 돼도 누가 뭐 놀자고 좋은 일이 있다고 내가 돈 다 된다고 그러면 말이죠. 주일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막 달려갑니다. 눈이 번쩍번쩍하고 달려가요. 아니 지금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성공해야 일주일 동안 또 영적 승리를 하는데 말이죠. 가까운 분들 전도도 아직 못해가지고 그 사람들 전도해야 하는데 전도도 못해가지고 그것도 하나님 앞에 죄인데 그 사람들 뭐 결혼식인데 주일날 가가지고 축의금 들고 똑같이 안 믿는 사람처럼 똑같이 가고 거기 가서 축의금 내고 말이죠. 나 얼굴 좀 봐주라고 말이죠. 기억도 잘 못하는데 왔다 간지 기록 봐서 알지 그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근데 그 가서 봐주라고 그러고 주일도 안 지킵니다. 오늘 우리 신자들의 신앙의 수준이 그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께서 깨어있어라 그랬어요. 깨어있어야 정말 의지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 거기에 파묻히고 거기에 휩싸여서 마귀에 속지 않도록 깨어있으려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인정에 끌리지 말고 사람에게 막 비유 맞추고 사람과 나에게 좀 가까운 또 나의 직장에 나의 뭐 어떤 생활에 가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말하면 거절을 못해가지고 인정에 끌려가지고 좌충우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좌로나 우로치죠 그대로 지켜나갈 수 있는 영역 있는 신자로 서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깨어있으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오신 주님께서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인류 구원의 문제가 그 죄를 속죄하는 문제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문제예요. 그 십자가를 지는 문제 앞에서 주님이 어떻게 그 삶을 감당했는가를 보면 깨어있다는 게 뭔가를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2 제자를 이끌고 겟세마네 동산에 갔습니다. 9 제자는 제일 단계가 조금 더 낮으니까 그 제일 밑에 두고 그 다음에 세 제자를 그 다음 단계 두고 주님이 제일 앞에 산 위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깊이 기도하면서 기도가 소리가 밖으로 나와서 제자들이 아주 기록에 났잖아요. 그 기도의 내용을 요한복음 17장에 나오고 여기 마태복음 26장에도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길게 다 전문이 나왔고 여기는 일부가 나왔어요.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할 때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 승리를 얻으시죠. 십자가를 이미 지고 승리하는 승리자로서 주님이 영적 승리를 얻으시죠. 그리고 그 다음날 당당하게 십자가를 치고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인류의 저주와 자유함을 다 담당하고 십자가를 치고 하나님의 양이 되어 피 흘려 죽으시죠. 그렇게 해서 인류의 죄를 토말하십니다. 바로 그와 같이 여러분과 제가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깨어있어야 하느냐? 자, 제자들을 깨우면서 주님께 깨어있는 모습이 여기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거기에 나오죠. 자, 여기 보면은 36절부터 38절까지 함께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26장 36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온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셨으되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여기 보면 주님께서 깨어 있을 때 어떻게 깨어 있느냐? 기도로 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종말이 될수록 원수 마귀는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세상에 있는 것들로 완전히 온통 정신을 거기다 빼앗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고 거기에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깨어 있으려고 작정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깨어 있어야 하느냐? 세상 친구와 깨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어디서 깨어 있느냐?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오늘 주님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 공간,
교회,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에서 깨어있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내 영이 죽지 않고 내 영이 살아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서 있도록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합니까? 왜 그렇게 깨어있어야 합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시험 들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든다? 깨어있지 않으면 100% 시험 들어요. 무슨 시험 들어요? 마귀의 시험이 드는 거예요. 자, 41절. 26절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도다. 여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할 때에 여기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이 된다는 건 뭐냐면 말이죠. 단순한 일한 좀 기분이 나쁘고 또 비유가 안 맞고 이 정도 아니에요. 마귀의 시험을 든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원수 마귀예요. 첫 번째 아담을 시험하여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여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던 건 마귀가,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또 찾아와서 마태복음 4절 보면은 광야에서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잖아요. 똑같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에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그 동일한 원수 마귀가 보이지 않는 실체를 가지고서 오늘 그 택한 백성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택한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늘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양인데 그 마귀의 실체는 사자다니까요. 지금 배고픈 그 사자가 먹이를 찾는데 양 한 마리 그게 깜이나 되겠어요? 그게 지금 으르렁거리고 좀 다닌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의 틈을 보이지 않고 마귀의 밥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할렐루야. 밥이 식어버리면 거기에 곧 밥이 데워놔야 하는데 안 되고 뜨겁지 않으면 식어가지고 나중에 쉬어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오죠? 개미떼가 모여들고 거기에서 막 곰팡이가 피면서 거기서 냄새 나고 거기에 이제 막 부더기도 나중에 생깁니다. 벌레도 생겨요.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의 불과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끊임없이 달궈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원수 마귀 떼들이 와서 막 군대 귀신처럼 덤벼들어가지고 정신적 혼란, 그리고 환경의 모든 저주, 그리고 육체의 질병 마구잡이로 덤벼드는 거예요. 오늘날 그저 과학과 문명과 문화가 발달해서 살기 좋은 것 같은데 왜 질병은 더 많아지고 재앙은 더 많아지고 삶의 환경은 더 힘들어질까요? 오늘 이 시대가 종말의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도 강하지만 악령의 역사도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 걸 알아야 돼요. 바로 이런 영적 세계에서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면서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요? 찬송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도하고 있을까요? 부모치고 자녀들 공부 못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저 뭐 공부해라 그렇게 부모가 자녀들에게 매일 떠든다고 해서 아이가 공부를 잘해집니까?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그를 도와야 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 아이들 공부 잘하게 심심히 도와요. 그래서 그 아이들 공부를 잘하게 하는데 내가 공부를 잘해라 그러면은 공부를 못 합니다. 이미 공부에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들한테 공부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참 믿으라고 가르칩니다. 특히 너 기도해야 한다.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교회 와서 기도하고 저녁에 갔다 오면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자녀들이 기도하기 가까운 데로 가려면 집이 가까운 데 있어야겠죠. 교회 가까운 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훈련을 시켜요. 하루에 꼭 기도를 해라. 왜 그러냐? 영이 딱 깨어있고 정신이 딱 깨어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자신이 있고 힘이 넘칩니다. 에너지가 넘쳐요. 공부하는 것도 아주 재밌게 할 수 있어요. 아주 의욕적으로 그냥 놀이하듯이 즐겁게 할 수 있거든요. 우리 사업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업하는 것도 똑같아요. 교회에서 은혜 충만히 받고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은 무엇을 하든 자신감이 넘치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영이 지금 딱 눌려가지고 마귀한테 눌려가지고 끌려다니는 사람은 영혼이 평안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교회가 평안하지 않고 신앙이 지금 건전하지 못해가지고 뭔가 지금 마귀가 눌려있고 어둠에 쌓이는 사람은요, 일도 안 돼요. 사업도 안 되고 뭣도 안 됩니다. 인간관계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원수 마귀의 그 속임수에 또 그 마귀의 그러한 지배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영혼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아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과 수신이 끊기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신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생명이 교류되고 하나님의 주시는 영혼의 권능이,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네 육신이 약하도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오늘 여러분과 제 육신은 너무너무 약한 존재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육체는 너무나 약해서 마귀의 속임수에 금방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육체 그 속에는 죄악된 본성이 들어있어서 오늘 이런 것들 속에는 이미 일찍이 아담 때부터 범죄해서 이 죄의 깊은 독약의 뿌리가 내 속에 있어가지고 생각하는 것도 죄성적이고 오늘 우리 언어 속에다 독수가 있고 우리의 삶의 모든 뿌리에 죄가 가득 차 있어서 이게 죄로 말미암아 끌려가는 거예요. 습도와 온도만 맞으면은 거기에 곰팡이가 피고 그렇게 되듯이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떤 환경과 조건만 주어지면은 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 질 수밖에 없는 이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올해부터는 또 2015년부터는 내년부터는 결심은 많이 하지만 뜻대로 제대로 못 사는 이유가 뭐냐면 늘 내 마음의 소원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 육신의 욕망과 본능을 따라 순간적으로 넘어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다음 주에 교회 갈게요. 지난주엔 제가 재석에서 죄송해요. 그리고 약속해놓고 그 다음 주에 또 놀러 갑니다. 왜 가죠? 육신이 약해요. 다른 사람이 막 몇 번 전화해 가면서 뭐 다 준비해놨다고 그러는데 이번만 또 갔다 올 수밖에 없다. 막 자기가 자기를 합리화해. 육신이 약해요. 이 육신이라는 놈은 그렇게 약한 존재예요. 육신이 어느 정도냐? 총체적으로 약해요. 육신의 정욕과 이 눈의 안목의 정욕과 머릿속의 이성의 그 욕망의 그 자랑들이 꽉 잡고 있어요. 그게 선악과예요. 구약의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선악과는 상징이에요. 그 선악과는 예수님 때는 예수님께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고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고 만구 영화를 보여준 게 다 그게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현대판 선악과로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현대판 선악과 가지고서 꼬드깁니다. 돈 벌게 해줄게. 너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내가 비록 이 사람 교회를 지금 안 다니지만 불신 결혼하지만 성경 그랬지만 나중에 너 인생은 편하고 팔자가 편해진다. 야 이번에 이 줄을 잘 잡고 정치 잘 잡아가면은 너 인생이 있어서 이번에 이제 사업도 풀려나고 잘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당분간 교회 쉬고 요거 좀 선거운동 거들어라. 이러저러한 것으로 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꼬드깁니다. 마귀는 속이는 천재예요. 거짓의 압이에요. 여러분쯤이 아무것도 아니다니까요.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이 육신의 연약함에 금방 넘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딱 방법은 하나뿐이에요.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힘써야 돼요. 그 성경에 다른 것은 그런 말이 없어요. 기도에 대해서만큼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광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셔야 할 뿐인데 주님이 기도의 모범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주십니다. 새벽 미명이나 기도하고 밤에 맞도록 기도하고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기도하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런데 문제는 사랑하는 성도에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기도합니까? 기도를 안 해.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지도 않고 잘 듣지도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어깨로부터 오는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들이 나에게 나타나면 하나님의 능력 있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겠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에 그래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가지고 편법을 쓰거나 세상적인 수단을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비겁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에 우스갯거리, 조롱거리, 비난거리,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종말의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힘써야 할 것 중에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를 회복시켜라 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 전에 추수감사주일을 새 가족들을 위해서 새로 전도하여서 또 인도할 가족들을 위해서 또 그러고, 수능 보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러고,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40일 동안 기도하자고 그러니까 들쭉날쭉이라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하더니 작정기도 딱 끝나니까 담을 쌓았어요. 아무도 나오지 않아. 오늘 또 새벽에 제가 누가 나와서 새벽 기도하신가 기도하다가 목양실 기도하다가 내려가서 안수 기도해 주려고 주일날만 내가 일부러 주일날 가서 기도해 줍니다. 내려가 보니까 이야, 주일날은 아예 교회에 나오니까 영리해갖고 말이죠. 이 머리로 안 좋게 영리해가지고 주일날 어차피 교회 나오니까 가서 교회 가서 기도한다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가지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신 분들만 내가 갑절로 기도를 해줬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영혼을 바라보고, 무엇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세계의 영혼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야 돼요. 깨어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지금 여러분과 제게 다가올 거예요. 순식간에 다가옵니다. 여러분과 제 생애에 다가올지 아니면 더 길어져가지고 우리 자녀들 생애에 올지 모르지만은 하여간 분명하게 빠르게 가까이 와 있는 건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 주님 앞에 가든지 우주적 종말이 됐든 개인적 종말이 됐든 분명히 주님 앞에 가게 돼야 하는데, 가게 될 때 그날에 우리가 후회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고 그때 가서 슬퍼하지 않도록 깨어 오늘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순천의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높은 영성이 주어지고 승리하는 복된 신앙의 삶에 가정적으로 그리고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그러한 파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